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통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명이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너희로 가서 과실을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하게.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아버지 당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자는 광야의 소리같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영광만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요. 아마 여러분은 한 동화책을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 The Giving Tree입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요. 제가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이야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좀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 나무가 있었고요. 그 나무에겐 너무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그 나무에게 찾아와 그 이파리로 왕관을 만들었으며 놀았고요. 그 등 뒤에 숨바꼭질을 했으며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그 나무 그늘에서 담담도 잤고요. 그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었고 나무는 그 소년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나이를 먹으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소년은 돈을 줄 수 없냐고 물었고 나무는 자신의 과일, 사과를 따다가 팔아 돈을 만들어 행복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는 또 이렇게 줄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찾아온 소년은 이번에는 집을 마련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 행복하라고 했고 나무는 줄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온 소년은 이번엔 멀리 떠날 수 있도록 배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내주었고 내줌을 통해서 그는 행복해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이 지나 소년은 노인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된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몹시 피곤해. 그냥 앉아서 쉴 수 있는 조용한 쉼터가 필요해. 그 말을 들은 나무는 늙고 남은 것이라고는 나무 밑둥이뿐인 자신을 내보이면서 이리로 와서 쉬렴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은 그렇게 했고요. 나무는 줄 수 있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유는요, 이 나무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렸지만 자꾸 나무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지만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나무는 행복해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토록 사랑하는 것, 정말 너무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유는 이 나무의 희생적인 사랑이 결코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잘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내한테도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 못해서 항상 뒤늦게 후회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뭔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가요?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희생적으로 다 주기 힘든데 남은 어떤가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아낌없이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포인트는 가진 우리는 서로 아낌없이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9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앞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3절에 복음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의 열매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관한 실질적인 적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4절과 5절을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라는 원어로 메노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remain, stay, 남아있다는 뜻이자 조금 더 깊게 보면요, live, dwell,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라라, 정말 살라고 살아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도나무 가진 우리는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의 사랑을 먹고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저희가 그의 사랑 안에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너무 쉽게 10절을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였듯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은 또 무엇일까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내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쓰여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개의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요 마태복음 22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39절에서 말씀하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부분과 내 이웃을 자신같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 곧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마태복음 22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다라는 의미를 두고요 그 둘이 같은 성질과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 그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 시간과 공을 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또한 이웃을 두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읽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얼마나 내 모든 것을 필요로 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내 몸처럼 아낌없이 사랑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헌신적인 사랑을요 이런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입으로만 말로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서로 아낌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3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이고요. 두 번째가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입니다. 이렇게 3번에 거쳐서 나와 같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가지를 종합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본을 받아 우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을 거쳐서 그가 우리에게 사랑의 본보기임을, 본이 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깊이와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며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친구를 위해서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12절에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가 우리를 사랑함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또 그의 친구가 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영원토록 죽음을 보는 것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나뭇가지가요, 떨어져 나간 정말 그런 가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죄의 삭을 내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순종 동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는 말씀처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본이 되셨는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십자가란 방법에 순종함으로써 확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세 번째 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가진 우리는 서로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나를 비워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비워주고 내 체력을 비워주고 나의 곳간을 비워주는 것, 꼭 빈털터리가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손해보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비워지는 것이 아까워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저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희생적이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그냥 내 것을 마냥 다 비워주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찌찌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면 받을 4가지의 축복이 적혀 있는데요. 첫째는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여집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 가운데 기쁨만큼 중요한 감정이 있을까요? 저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이 기쁨을 얻도록 노력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저절로 충만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 또한 충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친구는요, 필레오인데요, 그 원형이 되는 단어가 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상당히 친밀하고 깊은 애정을 품고 매우 아끼는 사람을 두고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은 종과 친구를 비교할 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친구는 다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을 붙여 생각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그저 면식 있는 사람을 친구로 부르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너무 가까운 사랑하고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뼛속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가 그의 손에 가운데 있는데 그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그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 친분을 갖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마지막 4번째 축복은 항상 열매 맺고 많은 축복을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는요, 모자로 써야 행복하지, 그 모자를 가지고 거꾸로 사용하면요, 모자 입장에서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사용받아야지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된 우리는 어떨까요? 가지로서요,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오직 나 하나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하면은, 정말 죽도록 나 하나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누리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은 우리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것처럼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면입니다. 이리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십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래도 사랑하시고요, 또 사랑하세요. 견디면서 사랑하시고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사랑하시고요, 발부둥 치면서 사랑하세요. 이 세상에 이런 날 보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처음 읽었을 때요, 그 나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고도 자꾸만 잊혀져 가고 마지막까지 이기적인 소년을 위해 자신의 볼품없는 남은 그 몸을 내주어 쉼터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희생이 숭고하고 아름다웠지만 한편 저는 그 나무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역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작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 그의 행복이 되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에게 어리석다고 조롱거리면서 비웃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이 정말 참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데서 이같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옆에 형제 자매를 두고 내 것을 베풀고 섬기며 돕는 것이 행복하신가요? 제가 잠시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누가 공동체는 대부분 젊은 부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 베이비 샤워, 백일 잔치, 돌잔치 등 여러 가지 이런 잔치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누가 아기를 출산했다고 하면 만삭의 몸으로, 또는 자기 자신도 아직 갓난 아기를 키우느냐 정신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또는 자신은 아직도 아기를 갖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기쁨으로 미역국이나 죽을 끓여 찾아가는 자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볼 때마다요,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도전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의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겨주시는 자매님들 대부분이 우리 교회의 다른 자매들에게서 그렇게 섬김을 받아본 분들이거나 그런 섬김을 보고 감동받았던 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사랑이 한 사람의 행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사랑은요, 내가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을 때 더 큰 기쁨으로 똑같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주자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새누리교회에서 이런 헌신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더 많이 생기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지금도 이 세상은요,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런 큰 사랑과 섬김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런 깊은 사랑을, 그런 깊은 섬김을, 그런 희생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것처럼, 잘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해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함으로 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 우리도 본을 받아 남에게 베품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아 서로를 사랑하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 거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그의 친구로서 그의 비밀한 모든 것을 알고 누리며 충만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으며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가지가 되어서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베푸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심령을 충만케 하는 이 기쁨을 받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주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제 양심이 저를 찔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정말 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가진 내 안에는요, 이런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내 이웃과 내 이웃과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고요, 다시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런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서 주일날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이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 누구도 짓지 않고 제가 열심으로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은요, 내 피를 토하면서도 아버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요, 아픔이 있었고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란 것을 알려주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죽도록 사랑한다면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동일하게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였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이런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요, 아버지는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자면 뜨겁게 증거할 수 있는데,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뜨겁게 봉사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너무나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깨우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며 먼저 섬기고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